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가 7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데, 이 마지막 교회에게 향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려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상 목사님 말씀을 주면서 보니까 이거는 이 말씀 가지고 뭐 계속 이 말씀만 갖고 전해도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점점 더 깊은 단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개에 향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돼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할렐루야. 이 가운데 에서 보두 사빌라 그건 어느 한 교회에서도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말씀 안에서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근데 이기는 것이 간단해요. 간단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내 속에서 그냥 살아 역사하면 돼요. 너희가 죄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죽었노라고 하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이 다 그렇게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어떤 것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겨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멘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충성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고 충성되고 증인이라는 것,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것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를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는 내용들이 다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안다 모른다?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우리의 권고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을까?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멘.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내가 먹고 마시고 세상 살면서 부족함이 없어. 그만하면 됐지 하고 유유자적하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육신적인 것이다. 육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이 땅의 복을 받았어요.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유해서 그야말로 그 부유함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넉넉하다 하면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우리 영을 보면은 우리 영적인 모습이 어떻다? 첫 번째 뭐라 해서 내가 곤고하다는 겁니다. 뭐가 공고할까요? 영혼이 공고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련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련할까요? 이거는 목사님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감춰두고 가련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또 가난하다. 왜 가난해? 부유하다는 것은 왜 가난해? 그 가난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무엇이 가난한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이 멀었다. 아니 눈은 벌쩍 뜨고 유유자 거기 살아가는데 무슨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은 번쩍 뜨고 살고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눈먼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좋은 옷 입고 호화로 입게 사는데 무슨 모습 벗었다 그럽니까?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아멘.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을 것인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약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게 하라. 아멘. 어떤 사람을 책망한다고요? 미워하는 사람 책망한다고요? 야 미운틀 3개 베겠어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겁니다. 저건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근실히 징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우리를 하여금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무릇이란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고 책망해서 안 되면은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꼭 닫고 너는 외쳐라 나는 모르겠다.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그럼 문이 열린 거야 안 열린 거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야 주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은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오늘 정준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소송케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는 생명이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이기는 자는 바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거 못 받으면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우리 예수 예배도요?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지는 축복자들로 돌아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요를 말한 거예요 지금. 개요. 그래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르사대. 아멘. 그러면 주님은 아멘이시라 했어요. 그러면 과연 아멘이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이 아멘이신 주님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은 빌립보서하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이분이 아멘이신 주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과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세상에 보내실 때에 아멘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아멘이신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있지만 히브리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말구이에서 부임받으신 분이 그분께서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면서 잘하시고 마지막 때 십자가의 길까지 가신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분이 아멘이신 우리 주님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시오 하는 그 내용에는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핵심적으로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또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충성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그러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이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을까? 물론 여러 군데에서 창세기도 다 말씀하고 있지만은 몇 가지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충성되고 참된 증이신 주님의
모습과 하신 일들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7장 14절부터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여여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데 우리 주님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을 가르치신 거다. 하나님의 교훈을 그대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교훈만을 우리 함께 듣고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목사님 저는 말씀들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딱 써보면요 여러분들 진짜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구조를 다 써서 집에서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럼 이렇구나 하고 목사님이 깨닫는 축복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장 44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같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뭐가 심판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놓치지 말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의로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49절부터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선지자들, 모세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그 모든 말씀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라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된 우리의 믿음의 도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신 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불순종했다, 충성했다. 충성된 증인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2절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저는 이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그 자랑을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히 잡고 그 영광 뒤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잡았다가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면서 자기는 놓친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까 그냥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리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참되고 충성되신 증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갑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사대. 아멘. 우리는 아멘이신 분이 어떤 것인지 알았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영존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질 때 하늘의 전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흩어질 때 우리 주님은 다시 재창조를 이루어가신 사건을 3절부터 창세기 1장 3절부터 말씀하시는데 그 재창조를 하시는 과정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창조하실까? 아름답게 하셨을까요? 너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겠죠. 근데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제 이 지구 땅덩이와 다른 이 만물을 다시 재창조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그 이후의 사건하고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천억 년인지 몇 백억 년인지 뭐 어떤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화석을 발견하고 뭐 몇만 년, 몇천 년, 뭐 몇십만 년, 몇백 년, 몇억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사건부터는 불과 6천 년밖에 안 지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재창조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방이라 칭하시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멘.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멘.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아멘. 그래서 천지 창조를 이렇게 다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어떤 복을 주는가를 이루어가는 말씀들을 기록하신 것이 창세기 2장 이후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과 그 2장부터는 천지 창조의 과정과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시기와 그 모든 사건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뭐 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주신 것을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9장입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심을 인정받은 사람이죠. 근데 너무 의롭고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결국은 그 의를 하나님 깨뜨리시고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없다심을 또한 증거하지만은 그 증거하면서도 또 자기 의를 하나님의 자기를 고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 불평 섞인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병하라 할지라도 천막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박케 하여 그를
교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고백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의를 깨뜨리시고 자기를 힘들고 괴롭게 하신다고 그 뒤에 슬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또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흠일을 셀 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의를 계속 주장하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직접 쟁변하시는 말씀이 욥기서 38장에 기록되어 있죠. 많은 친구들하고 변론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엘리후가 나서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또한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8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의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사인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시작.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8절부터 시작. 바닷물이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넘쳐설 때에 문으로 돛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그 강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고 계안을 정하여 꿈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과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아멘.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모든 우주 만물의 자연현상을 누가 주관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시도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굳게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축복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36편 해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36편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신 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데, 그 창조의 역사를 누가 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본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르쳐대. 아멘.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열심을 내는 축복의 길을 주면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차지도 않느냐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러분 토하여 내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근데 이 토하여 내치는 때가 마지막 심판 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토하여 내치면 되게 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울고 통곡해도 그래요.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토하여 내침을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지금 삶과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믿음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럼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설마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떨며 두려움을 받고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충성된 증이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온전해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부자라고 부여하여 나는 괜찮다 할 것이 아니고 과연 나는 그렇지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토하여 내친다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돌이키고 깨달아서 온전해지는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뭘 모른다고요? 곤고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곤고한 것이 무엇이 곤고합니까? 아니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곤고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곤고하다? 우리 영혼이 곤고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곤고하다? 내 영혼이 곤고하면은 그래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어도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행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한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 공부한 걸 채우려고 세상 향락과 즐거움에 취해서 살잖아요. 잠시 잠깐 즐거움을 위하여 술도 마시고 또 마약도 하고 온갖 그리움 음란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잖아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만족이 있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폼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고함에 대해서 가장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토로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이 세 사람이다. 네, 누굴까요? 솔로몬.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기의 공감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마지막 때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전도자가 된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아멘.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어떻다고요? 다 헛되다. 내 영혼이 공고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쭉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의 무엇이 유익하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자지 아니하노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부분 구속기 시대 신석기 시대 해가면서 옛날엔 되게 원시인처럼 살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불가의 사회들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도 야 이걸 어떻게 했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시대는 문물과 과학들이 다 발달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잘못된 사람의 지식을 듣고 진화론을 믿고 그때는 원시시대처럼 우리는 바로 원숭이, 침팬지 비슷하게 살면서 동물 속에서 살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헛된 것을 믿으니까 엉뚱하게 믿고 앉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창조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볼까요?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봤더니 자기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축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귀와 영화에 치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을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헛된 일인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잡아보세요. 잡히나? 바람이 안 잡혀요. 그렇죠? 그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을 복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기를 내가 큰 죄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으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것을 깨닫도다. 지혜가 많으면 본내도 많으니 지식이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요. 머리가 좋고 공부가 많이 한 사람들, 그래요. 지식이 더하는 사람은 근심도 많고 지혜가 많으면 본내도 많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신병자가 제일 행복해요. 할렐루야. 정신병자는 자기가 정신병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렇다고 저는 정신병자 되지 말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절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망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분복이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에 불과하던 것을 깨닫고 나서 헛되더라고 고백하고 우리를 교훈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부터 볼까요? 시작. 21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여서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다른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로다. 아멘. 큰일.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만하면 살게 됐다 싶은데 그것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별별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다는 겁니다. 22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라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밤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24절부터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요.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공감이 없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송하는 기쁨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시작. 25절 시작.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과도하게 돈 벌려고 애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고난받는 사람이에요? 고난받죠. 그것을 받아갖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받은 사람에게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요. 지족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은혜 아래서 이만하면 됐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장으로 건너갑니다. 5장. 언제 끝날까 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장으로 건너갑니다. 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소와 여러분 우리 신령과 상과 믿음을 돌아보게 주면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매자는 제사를 드려도 연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삼가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더욱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은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씀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어떤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그럼 이런 믿음의 축복자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시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있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있다고요? 없어요. 10억을 가져보십시오. 10억으로 만족한가? 10억을 가지면 100억을 갖고 싶고 100억을 가지면 1000억을 갖고 싶고 1000억을 갖고 싶은 사람은 1조를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재산이 더하면 얻는 것보다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여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아멘. 재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부자 돼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있는데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이익하라. 아멘.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것이 뭐 잡는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7절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리고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심지어 부자들은요 자기가 혹시 살해당할까봐 혹시 독살당할까봐 먹는 것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아무거나 먹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빼싹 말라가고 거식증이 생겨가지고 뭐가 생겨갖고 거식증. 혹시 누가 나를 독살할까 싶어갖고 그 유명 왕들도 그러고 그래 너무 부자가 되면 그래요. 어떻게든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달달달달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서 먹고 그야말로 그 안에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 부자는 아니지만은 할렐루야
그런 부자 없어요 여기에? 그런 부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17절부터 다시 시작. 일평생을 얻은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것이 그것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분복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아멘. 자, 그럼 그 분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0절입니다. 19절부터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보다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이 나를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시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그냥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기잖아요. 그 맡긴 것을 우리가 충성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은 너무 길다고 기로하고 슬퍼하는데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시작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길 주는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마을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하면 이 전도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창조의 목적을 알라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 영혼이 공고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영광만 들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생명 주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를 가는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공부할까요? 공부하지 않을까요? 공부하지 않죠. 항상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죠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돌이키고 회개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우리를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공고함을 깨닫고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공고한 사람 되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14절부터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의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여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얻니 내가 차지도 하냐고 덥지도 않았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셔서 우리를 깨닫고 돌이키게 할 때 요거는 징계를 받지도 아니하고 요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고 애매하게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토하여 내치게 되면 그것이 진짜 불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든가 징계를 해도 안 들으면 그냥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지만은 아멘. 그러나 우리는 차와가서 징계받는 것이 좋아요? 열심을 내는 게 좋아요? 열심을 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축복이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곤고한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헤럴드 것이 쭉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때의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언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자분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차든지 더든지 합시다. 근데 이왕이면 차지는 말고 돕는 게 좋겠죠. 우리 열심을 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